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탄절을 지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 걱정으로 노심초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2021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광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어느새 이렇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매번 한 해의 마지막을 경험하지만 이번 한 해를 돌아볼 때는 올해 2020년은 더욱더 특별하고 의미가 깊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죠.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배웠고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코로나는 우리의 이런 삶의 인식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강조하면서 또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전까지 기독교인이 주일에 교회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기독교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에 대해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원칙과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목회자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디모데가 전했던 복음이 아니라 이단적인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렇게 썼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 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향한 권면과 사랑을 담은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인 너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 즉 디모데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 네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담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 개의 명령법으로 이 단락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가지를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피하라라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전 단락에서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디모데의 위치를 격화시키고 복음을 왜곡하고는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죠.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따라야 할 6가지의 덕목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 온유입니다. 여기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정의를 뜻하는 체다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체다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의라는 것은 의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또는 연약하고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경건,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 그리고 큐티 생활,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이 경건을 뜻하는 것이죠.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우리에게 모두 익숙하고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덕목들입니다. 바울은 이 6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싸우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우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서로 감정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과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또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욕하는 사람들하고 기독교가 기독교 대 세상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시비를 걸거나 이 사랑을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경건해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등장합니다. 인내하려고 하면 나의 약점을 건드는 사람들이 찾아오고는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다른 종교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단련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등장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게으름과 졸음이 찾아올 때 더욱더 기도하고 경건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전쟁은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 때는 반드시 명분과 목표가 있죠. 어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누군가 살해당해서 복수하기 위해, 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국가와 국가는 전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은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취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의 전쟁의 목적,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생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저 놀고 먹으면서 가볍게 가져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어느새 2020년도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어떠셨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혼자 집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첫째, 다른 복음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둘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세 번째, 이것들을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결과로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본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본질인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신광교회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저 영적 세력과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때에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겨내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2020년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2020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2021년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